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클램슨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도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분 하나님만 높임받길 원합니다. 그분만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비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은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이 길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갈 길이 험하고 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근심이 없으시고 십자가 밑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양심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대로 평탄한 곳에 서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늘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하늘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벌써 뒤돌아보니 벌써 이 달이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뒤를 돌아보면 항상 후회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새 선택함과 소망함으로 새 시작함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구세주로 아버지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이
12월이라는 이 한 달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기적과 같은 달이고 아버지 소망과 영원한 삶 속의 약속을 가진 그러한 달인 것을 저희가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인 지심을 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죄악된 저희들의 속성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크림슨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침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로 정하여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시고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비전을 따라 아버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아버지 양육하는 데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훗날 우리가 비록 정말 부모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들 아버지 다시금 돌아오는 한 해부터 우리가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쉬지 않은 아버지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 아이들이 그대로 아버지 행하며 아버지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지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책임을 다 완수할 수 있는 부모들, 선배들 그리고 아버지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부족한 모든 것들 구석구석 주님께서 아버지 손수 관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겠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여 또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다. 때가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이 악하고 빠른 이 시대에 총알과 같은 시간, 화살과 같은 시간을 지나올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들의 존재성이오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아버지 수시로 알려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에 뻗어 있는 하나님 일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러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세우기 위한 그러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하는 그들에게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모든 것 주님께 딱 드려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화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못지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또한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8시부터 있습니다. 예배로 드리며 함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가 벌써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이 있습니다. 함께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함께 모여서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요 찬양 모임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재편성 주 중에 목사님께서 전체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01년부터 시작되는 다락방들 그리고 다락방원들과 함께하면서 이 공동체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달력과 매일 성경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달력은 절반 정도 남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 매일 성경 읽기도 있으니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은 저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온전히 거두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 해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희들이 행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열매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2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또다시 기대해 봅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2022년 은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길로 그것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항상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스럽고 복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청종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요즘 바쁘시죠? 연말이라. 그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연말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클램슨 주님의 교회 자랑인 최윤식 교수님과 우민재 교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이고 저희의 자랑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광고해 주신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금요일 날 8시에 드려집니다. 짧게 예배는 드려지겠지만 특별히 좀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 건가가 또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 건가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예배 후에 잠시 저희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함께 소망하고 다짐했던 시간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났는지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돌아보면서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조언할 수 없는 전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큰 어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실망스럽고 낙심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한 생각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살아있는 것이 예전에는 그저 사는 것 같았는데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자동차 밴이 고장이 나서 언덕에 멈춰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센터 서포트 베어링이라는 그 파트가 고장이 났었는데 지금은 수리해서 다시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기 몇 주 전부터 차가 그렇게 서기 몇 주 전부터 이미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차가 예전만큼 언덕을 힘있게 차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언덕을 올라갈 때 유독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느낄 정도로 예전하고는 분명하게 차 상태가 달랐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하고는 다르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차를 정비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처리해야 할 바쁜 일들도 너무 많았고 차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괜찮겠지, 좀 타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막연한 생각이 더 컸습니다. 차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차를 가장 잘 아는 정비소에 가서 점검했더라면 언덕 위에 그렇게 위험하게 멈추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필요 이상의 돈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차는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저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차를 보며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오토미션 고장이다. 모든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이거는 오토미션 고장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깝지만 조금 더 타고 싶지만 폐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혼자요. 결정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주 희박한 희망을 가지고 정비소에 잭에게 맡겼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은 감사하게도 저의 판단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장 이유가 오토미션이 아니라 센터 서포트 베어링 이슈였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돈을 들여서 고쳐서 다시 얼마 동안은 탈 만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들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때로는 살아가는 속도를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고장이 나고 탈이 나서야 하는 수 없이 멈춰섭니다. 그제서야 전문가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을 미리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 점검만 해도 많은 부분들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리 점검만 잘 해도 많은 것들을 예방합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라도 전문가를 찾아가면 정확하게 점검을 받고 이유를 찾아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삶의 속도를 멈추고 늦추고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점검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올 한 해를 사셨어요. 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평탄한 곳에 서라입니다.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지막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어떤 배경으로 이 시가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지금 큰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래서 생명에 위협받던 상황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목숨이 걸린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다윗은 이럴 때 자신을 공격하는 그 대상 원수들을 향해서 자신도 매우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한 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만큼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시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분명 다윗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먼저 판단해달라고 살피시고 시험하사 감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점검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고 올바르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어떠한지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다윗은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판단하소서, 살피소서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망치로 그것을 두드리며 단련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쇠 안에 있던 보이지 않던 불순물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런 감추어진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심을 바라보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자부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고 산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잘 몰랐거나 놓쳤거나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점검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다윗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큰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믿음,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점검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다윗이 점검받기 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허망한 사람이란 마음과 행위가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이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는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악자, 악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 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마주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종하지 않았다,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허망하고 간사하고 악한 자인 것을 알지만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고 계산이 되어졌을 때 때론 상대하기도 합니다. 또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분명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인 걸 알지만 내가 이 정도의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망한 생각에 영향력을 받는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지혜롭게 피해야 하는 허망한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세주 컴플렉스.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것 같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부담, 이 구세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점검받고 싶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점검받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다윗이 사랑한다고 직접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머물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겠다고, 기이한 모든 일들을 높여드리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교회의 많은 일들이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지체된 모습을 가지고 함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2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맨 마지막에. 여기서 말하는 평탄한 곳이란 장소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것을 봤을 때는 해석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은유적인 의미에서는 이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견고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평탄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도 견고하게 견디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점검받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점검받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고치고 견디고 회복하고 이겨내는 일들이 분명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에 대한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아까 저와 같은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조언을 구해도 그 사람은 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들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쁘다고 피하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계속 미루게 된다면 결국에 멈추게는 멈춰서 버린 자동차처럼 우리 인생이 멈추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십시다. 회개하고 고치고 회복하여서 새해는 보다 힘차게 복되게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클램슨 주님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멈춰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조차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욱더 나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중심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면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실험하사 나를 판단하소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드리며 올려드려야 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정말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고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고쳐주시고, 말씀이 다시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변찮는 그 크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올해 1년도 무사히 안전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동일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힘과 지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앞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정확히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관계 앞에서의 점검하고 공동체 앞에서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각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